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길 선생님 맨 앞으로 데려오면 돼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우리 찾으셨으면, 너네 너무 등지고 앉아있지 않냐? 시편 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나의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만에 보니 반갑다. 다시 한 주간에 보니 반갑다. 목사님한테 인사할게요. 2주 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진짜 근데 좀 너무하지 않냐?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집에 있는데, 자, 목사님한테 아픈데 연락 한 번 했다. 내가 먼저 한 거 말고. 됐어. 다 내리세요. 나쁜 것들. 나쁜 것들. 목사님은 집에서도 별이 한두 개씩 보이는데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 다 왔을까? 왜 A가 나와? 점심에 무슨 배달 먹을까? 지금쯤 시켜놓으면 점심에 먹을 수 있겠지. 이 생각하면서 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다 끝났죠? 다음 시험 준비할 땐가? 벌써? 고생한다. 이제 우리 성경도 다음 시간부터는 선지자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앞서서 시편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성경책 내 거 가져왔어요 하는 친구. 도무지 늘지를 않네. 내 성경책 정수 아닐걸? 맨손으로 떨려 왔는데. 또 리딩 지저스 잘 읽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손 들지 마.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읽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같이 읽어가세요. 왜냐면은 선생님들 어제 야유회 겸 조금 만담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좋아요. 같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가니까 선생님들이 상상치도 못했는데 거기 가셔서 말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도 조금 같은 말씀 읽으면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의 저자들은 많은 부분이 다윗의 작품이지만 다른 왕들,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쓴 글이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쓰였더라도 이 시편의 주제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찬양의 시인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저자들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들과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작가들을 만나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시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에 관해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를 다루면 좋은데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1장 1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는 이 1편 외울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현빈이 한 명? 수빈이 손 든 거니? 머리 긁은 거야? 아, 갑자기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1편은 외울 만한데? 가물가물한 친구들도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 1편, 10편의 전체의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1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갑자기 딱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딱 처음 왔는데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쁘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야 밤낮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뭐냐면 계속 곱씹어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그리고 조별로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읽어가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읽고 있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 하루간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곱씹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그냥 성경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하면은 조금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연애라는 거 해봤어요? 표정 굳히지 마. 안 해본 것 같으니까 표정 굳게 하지 마. 그냥 미소만 잔잔히 띄면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연애하지 마라 근데 연애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치 안 해봐가지고 아무도 모르죠.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은 연애 해봤어요. 결혼도 했어요. 웃기고 있네. 네. 현빈이 끝나고 남아. 네. 연애할 때 어떠냐면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혼자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 뭐 싫어해 뭐 좋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얘가 오늘은 짬뽕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짬뽕 그러면서 이런 말들 사소한 것에 이렇게 귀담아 드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 다 너 보고 있어. 네,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많이 듣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지금 뭐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래요. 내가 장래 희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집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라 그래요. 어른들은 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럴까요? 어른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공부하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일단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내 진로가 선택되었을 때에 선택을 할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못해도 괜찮기는 해요. 왜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한계를 파다 보면은 또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알지 못한다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나갈지 모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러한 역사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전하여 줄 수 있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내가 아는 말씀들이 없어 봐요. 그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건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만만한 게 아니야. 목사님 할게요. 목사님이 백날 공부에 대한 열정을 품고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전 머리는 좋아요. 근데 공부는 싫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제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관한 것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 뛰어난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목사님 안에 그 공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하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친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아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가겠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참 좋아해요. 왜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냐면은 요한복음만 성경이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제일 처음 깨달은 말씀이 요한복음인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1장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항상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여러분들도 기억나나요? 저번에 암송했을 때, 작년에 암송했을 때 요한복음 했었는데 다 까먹었죠. 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어느 순간 깨달게 되었냐면은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그냥 교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그 말씀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맨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탁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 걸리는 순간에 그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깨닫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였지? 라고 하면서 이런 버벅거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바르게 중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편은 내 상황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유하는 속성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너희도 이때 기뻐하라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라, 시편의 저자들이 각각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도 불만도 표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역전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각양각색의 상황들이 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든 상황들도 놓여질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만남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전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를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은,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필요한 건 많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요구하는 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근데 그 열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구한 것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열어주셔요. 이게 조금 말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자 보세요. 목사님 아기가 있어요. 아유리라고 있는데 그 아유리가 요즘에 서랍장을 막 열어요. 서랍장을 열는데 어디 서랍장을 열냐면은 주방 참 좋아하거든요. 주방, 여러분 집에도 주방 여기 싱크대, 자 보세요. 싱크대 여기를 살짝 열면 여기 칼 꽂아 놓죠. 뭐든지 비슷하죠? 저희도 여기다 꽂아놔요. 근데 아유리가 설거지를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유리 갑자기 와가지고 쓱 열더니, 이거 상상해봐요. 그 여기가 들고 오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저걸 갖고 놀고 싶어서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저한테 이거를 달라고 눈빛을 이러고 씩 보내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너 갖고 놀고 싶니? 집어줄까요? 그럼 그 아이에게 필요한 뭐를 주겠어요? 치발기를 주겠죠. 이거나 물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고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한 번만 잠시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앉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그냥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따른다, 선다, 앉은 자, 앉는다. 이 죄의 점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의 길에 우리가 빠질 때 점차적으로 그 꾀를 따라서 아 저거 좋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듣다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뒤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편하니까 주저앉게 되어져 버리겠다라는 것이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의 그 죄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어지는지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만약에 그와 반대로 있을 때는 어떡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악인과 함께 있지 않고 만약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조금 변형되어지겠죠. 복 있는 자의, 의인의 생각을 함께 따르며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에 거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변형되어지겠죠. 우리가 이것은 뭐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많죠? 기대 안 했어요. 친구들 한두 명은 있죠. 여러분들 그 한두 명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자주 등장하는 목사님의 새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의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목사님의 새 친구도 있는데 그 새 친구들은 아직 세상 가운데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친구들은 잠시도 입의 시작과 끝이 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들과 한 두세 시간 같이 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입에서도 안 나와. 내가 안 나와. 그 친구들 입에서 아멘이 나와. 선한 아멘은 아니고 조롱의 아멘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친구들과 있을 때 그 친구들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조금 영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저 무리들 잘 왔네. 챙겨주세요. 저 무리들 어떤 친구들과 만날 때에 이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친구와 만나면은 내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비되어지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친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매 순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친구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야, 너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니? 에휴, 앉아 빨리. 예, 우리가 만약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당연히 끼쳐야 되겠죠. 근데 그건 또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대립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새 친구가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팽팽해요. 팽팽한데 언젠간 제가 이기겠죠. 말했죠? 제 친구 한 명 새신자 교육 3주 받았어요. 아직 수료는 못했는데 3주 만나고 너무 많이 교회에서 전화한다고 다시 안 나가긴 시작했는데 나중에 내기에서 이기면은 새신자 교육을 받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영향력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나는 여기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너는 선하게 살아야 돼. 그 한마디로 끝내려고 그러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범석이 선한 것이니? 흰색 옷 입고 왔네. 네, 내 안에서 선한 것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혜민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혜민이 안에서는 없죠. 그렇지만 혜민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 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조금 목사님 어렸을 때에는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서 계속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요? 매 순간순간의 삶의 예배. 여러분들은 들어봤나요?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조금 들어봤나요? 아마 선생님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학생 시절에, 리즈 시절에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삶에서 그 주일날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삶 가운데 어떻게 매번 드리게 되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먼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거. 물론 이것도 예배의 형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듣고 있니? 4명? 듣고 있지? 정말로 중요한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건 몇 번 설교했을 텐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 마이크 필요할까요?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냥 설교하면 돼요. 또 성경책 예배 가운데 성경책은 조금 뺄게요. 이건 그렇다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안 가져와도 된다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좀 난감해지니까. 책상, 의자 필요할까요? 에어컨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해요. 지금 너무 더워. 네.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간 거예요. 그걸 예배를 드렸다? 약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상관없어요. 부정적인 반응 또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돌로 쳤어요. 그 사람들도 말씀에 반응한 것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돌팔매질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요소가 단순히 이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리딩 지어스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바꿔 말했을 때 삶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매 순간순간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선한 영향력들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영향력 싸움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선한 영향력을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영 또한 흐르는 속성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말이지만 이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싸움들을 조금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편을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특히 그래, 여성 비하를 하면 안 되지. 남자친구들은 그냥 한번 치고받고 싸우면은 우리는 모두 친구 그러면서 다 친해져요. 근데 우리 그렇죠? 친구들은 일단은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중립에 있는 친구들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뭐예요? 야! 여자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야! 너 누구 편이야? 그런 것 같지? 그래서 걔가 맞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너도 그러니? 여자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그러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친구도 참 편 나누는 거 너무나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선한 사람, 악인들, 특히나 구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요즘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하라, 다 쳐부숴라, 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살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 라는 오해들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의 분류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법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를 진멸하고 죽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진멸 대상 또한 어때요?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할 시간을 끝까지 주시고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심판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갈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오는 복이다라 그래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떠한 것을 보나요? 4절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 그래요. 겨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쌀 같은 거 알죠? 그 쌀 곡식 식물들 그 안에 있는 거 그 막 탈곡하고 나면은 겉에 뭐가 남아요? 껍질들이 남아요. 그 껍질을 겨라 그래요. 이 겨가 굉장히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흩날려요.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키질 해보셨나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서 그 어릴 때 바지에다 실내하면은 너 소금 받아와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뭐 씌워주잖아요. 요즘엔 다 아파트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요즘엔 다 좌변기에서 앉아서 싸나요? 키는 뭔지 알죠? 모르면 집에서 찾아봐. 네, 그 결을 고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바람에 키는 날아가 알곡만 이렇게 남게 되어져 있는 그게 겨예요. 겨들은 바람에 이렇게 날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그 고난에 휩쓸리면서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악인들은 견디지 못한다라 그래요.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판이 우리가 너무나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심판이라 그러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여요? 손. 이 친구들은 삶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올바르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법정에 서게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레기 안 버렸는데 쓰레기 버렸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내가 법원에 갔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나를 향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너 버렸겠지 그러고 넌 버린 상이야 그러면서 넌 분명히 버렸을 거야 얼굴을 보니까 그러면서 쓰레기 버리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나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거는 뭐예요? 올바른 재판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올바른 재판장 심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얼마나 간절해지겠냐라는 것이에요. 의인의 심판은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불의 가운데 부당한 불의를 당하고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가고 내가 지금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바보 같고 부담스러워 같아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간절히 기다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로운 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을 들어달라가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삶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조금 가사 좀 생각하면서 찬양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현빈이의 빠른 리듬에 그냥 취해서 찬양했나요?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들의 기도들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에 놓여져 있는 삶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어떻게 돼요?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의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시편의 노래들이 날마다 즐거이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기뻐라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던 사면초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단순히 시편의 노래, 찬양의 노래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가사가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3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세상의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3절 후렴입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3 이규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과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고백으로 나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노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